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9번째 말씀입니다.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우리가 싸우고 왜 우리가 다투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있는 정욕, 해도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자꾸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과 버치되어 친하면 친해질수록 세상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용서가 없고 참음이 없고 인내가 없고 덮음이 없고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자꾸 싸우죠. 자, 오늘 6절에서 10절 말씀은 사실 지난주 싸움과 다툼이라는 주제와 사실은 긴밀하게 연결이 된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사망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가늠한 아내의 고매를 호세아가 찾아가듯이 찾아가되 은얄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아내를 사오듯이 구속하듯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세컨이 돼버린 거예요. 바알이 첫 번째고 예수님이 세컨드예요.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버리지 않아요. 순서만 바뀝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해요. 세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셔서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삼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들을 바벨론에서 불러오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자들이 있대요. 다투고 싸우고 정욕으로 쓰고 때로는 세상과 너무 친해져 빠져나갈 때, 세상 구더기로 빠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밑줄을 쳐야 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몰라요. 은혜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하나 공짜로 주면 줄을 서게 합니다. 줄을 서요. 뭐 하나 선물을 준다 하면 심지어 되지도 않을 복권 몇 장을 사댑니다. 그래요, 우리의 심리가. 바이원 개론하면 하나 더 준다고 그러면 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보세요.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에 눈을 번쩍 떠야 돼요. 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대. 누구에게 주시냐? 겸손한 자에게 주신대요. 자, 그러면 이 겸손한 자가 왜 이 문맥에서 나왔냐? 왜냐하면 싸움과 다툼이잖아요. 왜 싸워요? 교만해서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겸손하면 되거든. 한 사람이 죽으면 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은 만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만악의 뿌리가 뭐냐면 교만이래요.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교만하면. 교만은 저주가 들어오는 문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겸손은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문이에요, 문.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문이 어디냐? 겸손이에요. 겸손은 축복의 시작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혼돈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책임이 주어집니다. 책임이 주어져요. 신구약을 다 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 놓고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주시죠. 오히려 말씀을 주시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주세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호세아 3장 2절 가보면 지난주 말씀 상기시켜 보세요. 호세아가 은 30개의 값을 가지고 토탈 이걸 가지고 자기 아내 가늠한 아내를 가서 다시 사죠. 그런데 그 다음 3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보세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야 되고요. 보세요. 이게 책임이에요. 이게 구속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는 항상 책임이 있어요. 겸손. 오늘 겸손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 이 겸손한 자. 그러면 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열매, 어떠한 책임이 주어지는지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예요. 자, 7절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보세요. 그런즉. 이게 말씀을 읽을 때 문맥을 잘 봐야 되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대요.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그런즉 다시 말하면 누가 큰 은혜를 받냐면 겸손한 자가 받는데, 그러면 겸손한 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 어떠한 성격이 있냐면,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복종하는 걸 싫어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누구에게도 복종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한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복종한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보통 겸손해지지 않는 이상은 이거 못해요. 보이는 사람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합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가 아니면 이거 못해요.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대적인 용어입니다. 병적에 군사 싸우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겠습니까?
subject라는 말이 있죠. subject. 이게 사실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주가 있고 그 주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을 subject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submit 같은 단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싸움에서 병적을 올려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피를 흘려 싸우겠습니다. 전쟁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blessing이라는 단어 있죠. 영어로. 이게 뭐죠? 축복.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bleeding. 피 흘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이게 신구약으로 맞습니다. 구약에 보면 피 없이 제사를 못 드리죠. 축복이 피 흘림을 통해서 옵니다. 속죄죠. 신약도 보면 블리딩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에 보혈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거든요. 피 흘림 없이는 속죄가 없고 피 흘림 없이는 축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건 사실은 어디서 오냐면 피 흘림에서 와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를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고 피 흘리기까지 순복하고 순종할 때 뭐가 오냐? 가정에 평화가 와요. 사랑이 옵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왜? 인간의 죄성은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순종, 순복, 복종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왜?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하나님의 은혜 주면 다 하실 건데 왜 그렇게 순복하는지, 왜 그렇게 순종하는지, 자기가 피 흘리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지, 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갔는지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이에요.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는 무슨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들이 하루아침 매일매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우리 부모님들, 하루하루 기도할, 내가 기도요 제목이 없다, 이런 말씀 붙드십시오. 주님, 오늘도 이 마음을 품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 품게 하소서.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은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영광의 보좌,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되 누구로 오셨냐면 종으로 오셨어요. 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누구로 오셨냐면 종으로 오셨어요. 보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겸손이래요. 이게 낮아짐이래요. 우리가 왜 다퉈요? 왜 싸워요? 종의 마음 품으면 되거든요. 왕노릇 하고 싶으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되 종의 모양으로 오시되 많은 종들 가운데 어떤 자로 오셨냐면 죄수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많은 죄인들 가운데 가장 악한 자가 어디서 봤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습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되 종으로 오시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십자가에 오셨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해보라는 거예요. 얼마까지 복종했냐? 여기까지 한번 복종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가 임한다고 하시는데, 첫 번째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복종한 자요.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자, 7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한 자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으면 바람이 폭풍이 불면 그 시체는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그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폭풍을 만나면 싸웁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싸워요. 누구하고 싸우냐면 마귀와 싸운다. 사탄이에요. 성도가 싸울 대상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싸울 대상은 먼저는 누구냐면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어둠의 권세자들, 악한 영들.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어때요? 싸우다 다 죽거든. 저 교회는 싸우다 그냥 무너질 거거든. 자기가 힘 하나 안 들여도. 저 가정은 내가 사탄이 마귀가 힘 하나 안 들여도 자기네들끼리 물고 싸우거든. 좋아해요. 박수를 칩니다. 자, 존 맥카서 목사님 여기 근처에 있죠. 존 맥카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끊임없는 사단의 노력에 있는데 사단의 끊임없는 노력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어떨 때는 영어가 더 다가옵니다. 사단은 보세요. 사단은 죄를 덜 모욕적으로 less offensive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죄가 덜 모욕적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아.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너 그전에도 했잖아. 또 좋아질 거야. 그냥 또 죄 짓는 거예요. 입으로 짓고 말로 짓고 혀로 짓고. 사탄은 죄를 덜 모욕적으로 less offensive. 두 번째는 천국을 덜 매력적으로 less attractive. 그래서 성도들에게 천국에 관심이 없게 하는 거예요. 천국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그거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세상에게 관심이 가게 하는 거예요. less attractive. 세 번째로는 지옥을 덜 끔찍하게 less horrific. horrible. 그러니까 지옥도 괜찮아. 지옥 그렇게 끔찍하지 않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복음을 덜 절박하게 less urgent. 복음이 가장 급한데
생명 구원이 가장 급한데 이게 최우선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집에서 한 생명을 키우고 양육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다른 거에 정신을 쓰게 하는 거예요. 순서를 막 바꿔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마. 그리고 막 다른 거 전하게 만들어요.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뭐가 절박한지, 뭐가 우선인지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언제 당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이제 공생사역, 이제 진짜 티칭 사역, 말씀 사역, 힐링 사역, 치유 사역, 설교 사역, 하나님의 킹덤 나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3년을 하시려고 막 시작할 때 그때 시험이 찾아와요. 우리가 진짜 마음 고쳐먹고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계획도 세우고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할 때 누가 와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죽은 시체들은 가만둬도 죽어요. 근데 산다고 꿈틀거리는 사람들, 생명의 복음으로 꿈틀거리고 살려고 하고 발버둥 치는 자들, 이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예수님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래요. 근데 4장 3절에 가면 바로 뭐가 오냐면 시험이 찾아오는데 사단이 대단히 똑똑합니다. 뭐라고 속이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인정해 주죠.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돌들을 떡덩이로 변하게 해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죄를 좀 더 덜 모욕적으로 복음이 우선하지 않는 것으로 교묘하게 너의 능력을 보여봐. 너의 이름을 한번 드러내봐. 어디를 집중해요? 해도나 정욕에 집중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며 한번 이거 해봐. 언뜻 들으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항상 집중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5년이 되었는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게 내 신앙생활이 진짜 변화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가? 말씀 없이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 사탄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나 지금도 살았는데, 말씀 없이도 살았는데, 그거 하나님에서 오는 생각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한 게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믿음이 먼저니까, 생명이 먼저니까. 진짜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변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적으로 변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세상적으로 변해요. 근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보통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책임이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는. 그래서 주중에 하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우리 성도님들 주일 참 감사해요. 특별한 일은 없으시면 다 오시고. 그러니까 주중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근데 나는 주중에 성경 공부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더 노력하셔야 돼요. 이민생활 제가 잘합니다. 저도 23년 했어요. 하루에 깨어있지 않으면 5분 말씀 있는 게 힘들어요. 5분 기도하는 게 힘들다니까요. 이민생활이. 사단이 좋아합니다. 말씀 덮어놓고 살면 너무 좋아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며,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며, 말씀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세상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부단히 가까워지는 은혜를 간구하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즈니스가 망해가는데 여러분 가만히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근데 생명이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죠. 방법을 찾아야죠. 은혜를 간구해야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여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물어야죠.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하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너무 내가 이게 가까우니까. 뭘 버려야 될까요?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라. 손과 마음.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정결과 성결이에요.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할지어다.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언제 슬퍼하며 애통하셨습니까? 언제 최근에 여러분의 지은 교만과 간음과 악함과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며 애통한 적이 있었습니까? 시편 62편 8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다윗도 많이 넘어졌어요. 근데 다윗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서 남깁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큰 은혜를 받는 비밀을 알았어요. 그 다음 절 62편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요. 자기 다 도봤거든. 자기 다 탈취해봤거든. 자기 다 쌓아봤거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3번 울을 것이다 그래요.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러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근데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잘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요? 생각이 나서, 그죠? 예수님의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눈은 분명 원망의 눈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시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나를 부인해도 나중에는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자임을 알거든요. 언제 우셨어요? 제가 시 같은 건 잘 인용을 안 하는데 참 좋은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딱 6줄밖에 안 돼요. 제목이 뭐냐면 울 꽃. 들어보셨어요 혹시? 울 꽃? 울어야 될 꽃? 3개의 질문과 3개의 답이에요.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시예요. 할머니 어디 가요? 대답해보세요. 예배당 간다. 이게 한 줄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질문 답이 뭐예요? 울려고 간다. 마지막입니다. 3번째 질문.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맞아요. 울 곳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는 날 주일날 갈 때부터 우신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왜 우세요? 교회 가서 우셔야지.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이해가 돼. 아버지의 집에 가서 울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감사하고, 감사해서 울고, 죄 때문에 울고, 부족해서 울고, 교회에 가려고 준비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가면서 울고, 가서 울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누가 겸손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마귀를 대적하는 자, 그리고 마음을 토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떻게 높인대요? 십자가로 들어 높이시겠다는 뜻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저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큰 은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이 큰 은혜를 받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은혜, 마귀를 대적하는 은혜, 예수님과 눈 맞추는 은혜, 돌이키는 은혜, 울 수 있는 애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